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자, 그런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하는 것은 이 땅의 이 산, 이 제단은 사람이 세우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제단. 여기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면 예수님이 세우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얘기해요. 몸된 성전. 그래서 그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는 그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받는, 이 땅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들에게 이 터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얘기. 율법 아래 다른 이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들이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생배 조각을 새 언약의 옷이 생배 조각을 떼어다가 헌불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어다. 그 거룩한 성전인 몸의 위에다가 이 율법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두르기 섞인 것을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새 언약의 말씀, 거룩한 성전을 세워지는 자들이 율법을 행위를 따라 간다든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이 복음에서 뒷발질을 한다든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뒷발질을 한다든지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받는 이 성전, 몸이 성전인 자들, 그들의 터는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게 그리스도 반석. 예수님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그런데 만일 그 터에다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는 건 뭐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금신상, 은신상, 보석 이런 것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들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이 각각 공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각각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따라서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공력이라는 게. 그런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는데, 그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얘기해요.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력을 밝히는데,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오던 믿음의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래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할 것이다. 이 불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불과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자기들이 믿음을 따라오던 그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지금은 뭐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세상 것에 숭배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자기가 따랐던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냐? 이 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불재앙이. 이게 나팔재앙, 이 금대접, 일곱대접 심판, 이런 모든 것은 불재앙을 얘기해요. 불재앙. 이 불재앙은 바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다 태워지는데 자기들이 안에 있던 이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로 감추고 안에 있다가. 근데 겉으로는 외식한다는 거죠. 잘 섬기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 제단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처럼 이렇게 갖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불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를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야 돼요. 이 지금 우리가 기름 받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을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씻는다는 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성령불 하니까 무슨 뭐 뜨거운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세상 것에 있던 것들을 이 불로 태운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불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첫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예비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검보다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혼과 영과 이 관절골수, 육적인 이 몸을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쪼개는데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뜻을 감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 영이. 그렇다면은 이것이 말씀이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교회 잘 나가고 주일 점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 모든 헌신 잘하고 구제하고 이걸 선교하고 다 했는데 내 안에 금과 은과 목나무와 같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우기 때문에 내 안에 혼적인 것과 영적인 영역과 몸의 영역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야. 분리시킨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인지 또 이 제 종의 열매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산령을 받는 하나님의 종과 이 쭉정이 가라지의 열매인지를 분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의 영.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말씀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던 영이 살아난다. 내 육은 죽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무슨 뜨거운 게 팍 오고 막 이래야지 불인 줄 알지, 그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내 안에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이, 감춰져 있던 영이.
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몸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씻고 또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첫 열매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는, 율법으로 제정한 물로 세례를 주는 자로 예비해놨는데,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학자들이 이제 와요. 그래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느냐. 자, 얘기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뜻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 땅에 죄가 사함받는, 예수님을 사함받는 세례가 임하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 타임 됐을 때 이렇게 와서 물로 세례 주는데 올 때 너희들은 독사 자식들인데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는 것은 그 죄를 사함받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는데 너희를 같이 임박한 비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독사 자식인데 왜 지금 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왜? 니네는 지금 죄의 종의 열매고 너희는 다 멸망당하는 것들인데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가 임하는, 메시아가 와서 사함을 임하는 때가 됐는데 그걸 피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후사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바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다. 그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능히 이 돌들이라는 것은 이 죽어있는 돌, 이 죽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요때 말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이르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다 나무 찍어서 불에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자신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그 계명 율례로 제정해 주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 손에 키를 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아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여름 타작마당 때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을 걷어놓고 가을 타작마당 때 이제 그 키를 가지고 막 치면은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되게 되면 마지막 추수 때 이 곡식들을 거둔 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은 바로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 불로 너의 공력을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불로.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나는데, 자,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가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계시를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5절에 가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여기서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에요. 불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복음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이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저들의 입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불로 죽임을 당한다.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불로 그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열매에 이제 그 거두는 자도 있고 이제 멸망시키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 정체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고 가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갖다가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질 때 이 입에서는 달고 기쁘고 한량없이 기쁘지만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은 먹을 때는 기쁘고 한량없이 기쁘지만 네 안에서는 이 불이 네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을 태우기 때문에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은 것을, 이 작은 책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증거할 때 이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 자녀들이 이제 이 불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 나갈 때 불의 말씀은 이제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천국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 자, 이것을 이제 받는 자, 그것을 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돌아가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새로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공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아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그 공력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의 직분을 따라 그들이 행하고 그 믿음을 소유해 갈 때는 상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공력이 불탄다면 내가 가졌던 믿음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는데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게 된다. 불 가운데. 자, 불 가운데 얻는다는 것은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로 주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이 타작하듯이 이제 열매를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로 성령의 불 임할 때 상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들이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글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돌비에 썼다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죽은 돌을 가져오라서 거기다 십계명을 썼어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신비에 썼다는 것은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이 아니고 새 언약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얘기해요. 사랑의 계명. 육의 신비에 썼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얘기해요. 사랑의 계명. 그렇기 때문에 돌비에 쓴 것 같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육의 신비, 마음에다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오는 거죠. 내 마음에 할례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의 평강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문은 죽은 것이 하면서 이 의문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의문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오, 저 모세에게 준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려버려요. 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그림자. 장차 나중에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인데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는 그 진리력 쫓아가면 안 되니까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에요. 의문의 문서라는 거예요. 의문의 문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졌어도 이 땅에 혼적인 사람의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영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의 비밀을. 자, 그래서 의문은 죽은 것인데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영은 살린다. 이 영은 바로 예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의 일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이 율법의 계명을,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 주실 때 죽은 돌에다가 모세에게 써서 줬어요. 왜냐하면 산돌을 줬는데 모세가 모르고 그냥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던져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돌에다가 새겨주는데 그 새겨준 그들도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구원해 주시고 율법 아래에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다. 그 영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그것은 바로 의의 직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직분의 영광.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친다. 이것은 정죄의 직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과 의의 직분의 영광을 받는 아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사도 바울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광됐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이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추수하고 그들에게 주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의 영광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할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땅에서 왕 노릇한다. 왜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 1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통치하는 시대가 열려요. 근데 그때에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이제 로열 패밀리로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왕궁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님이 왕 노릇하게 되고, 또 종들은 그들을 섬기면서 이 고위 관직으로, 이 높은 관직으로 이 땅에서 치리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과 27절에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만왕의 왕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하늘나라의 성, 그것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세워 있어요. 그 의미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의 연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12문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성당 안의 중앙에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아들의 영광보좌가 함께 있는 그 우편보좌예요. 그 우편보좌에 12보좌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12보좌에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그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연합을 이루는 곳이 바로 12기초석 위에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 그들이 그곳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열려있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열매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피조물로 얘기하는 것은 종의 형체로 만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의 형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조물 그러면 그 종의 형체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피조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그러니까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복수예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의 아들들이 진리의 말씀을 줘야지만 이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도 이 영원한 복음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그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자, 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에 보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 죄의 종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지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죄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도 해방되기 바란다. 이 썩어짐의 종, 이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종교 철학으로 만든 교리에서 썩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걸 얘기해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로 해방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그 영광에 함께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이 아는데, 자,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들인데, 이들도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 공중제림 하실 때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열매들이 휴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휴거돼서 예수님의 몸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비유의 말씀 안에 그가 복음에 증거한 그 율법과 복음의 실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성령이 이끌어서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야. 이 시온산 그러면 이 땅에 그 성전산, 감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감람산으로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지상재림 때. 그런데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그 감람산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였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 초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 그 어린 양 그러면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근데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이뤘는데, 재림 때 어린 양으로 와서 또 제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세요? 재림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시온산에 임할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럼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지상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때. 공중재림 때는 만왕의 왕의 옷을 입고 오셔서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자들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근데 지상재림할 때, 이 시온산에 임할 때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 교회들이 함께 연합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왔을 때 왜 어린 양으로 오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종들을 어린 양 메시아가 오셔서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자들을 구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증표가 뭐냐면, 그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왜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피로 제사함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 이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그 성결의 표로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자들은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또 세례 요한도 거기 써 있어요. 또 엘리야, 또 뭐 선지자들 다예요. 다 그들이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산에. 자,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였어요? 아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시록 7장 4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 이마에 입맞은 자, 천사가 와서 인쳐주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거기 반드시 종이고 이스라엘 10지파들 가운데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 계시록은 정확하게 써놨는데도 이 지금
때와 이 그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추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완전히 이게 다 메스답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자, 이 소리를 듣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해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이 찬양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는 뭡니까? 이 땅의 제단에서 찬양을 할 때 악기를 갖고 울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기타나 뭐 피아노 이런 건 다 죽은 나무예요. 검은 고 이런 건 다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나무에서 나는 소리에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이 땅의 제단에서 찬양하고 있는 죽은 검은 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추수해 준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실체가 뭐냐면 저희가 보좌와 내생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이들이 실체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아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하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건 이 자체가 다른 얘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서 난 자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몸이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구속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께. 음녀는 뭐예요? 금, 은 이런 거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러고 물질을 준다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이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이는 거예요. 자, 이 음녀들이에요. 음녀. 이게 이제 그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영인데 미혹하는 영인데 그들에게 더럽히지 아니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들의 속지 않고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사람 가운데라 그래요. 사람 가운데. 요 사람이라는 것은 종의 형체를 지은 피조물을 얘기하는 피조물.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도 처음 약속을 받은 자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게 아니고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종이라는 게 종,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 하늘 보좌에서. 잘 들으세요. 근데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굴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셉의 11형제의 단을 생각해야 돼요. 요셉의 11형제 단. 11형제의 단의 열매예요. 단의 열매. 그래서 11형제가 요셉을 팔아서 죽였지만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을 예비하고 그 비근이 왔을 때 11형제가 그 먹을 게 없어서 나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요셉을 알아봤을 때 놀랬죠. 요셉을 죽인 자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11형제는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다 얘기해요. 요셉한테. 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11형제는 종으로 그 고센 땅에서 그 환란의 피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벳누고, 메삭, 사드락. 요 세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꿈을 풀어주는 바람에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죠. 그런데 새 친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성전을 향해서 제사하고 할 때 그 강교한 자들이 일러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너희가 앞으로 이 우상을 안 섬기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도 이 세 친구는 그리 안 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 안에 3명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양을 가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 그래서 그 3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는 계시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 7대접 불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놓은 곳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다가 이제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14만 4천 가운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요 비밀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를 받고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 때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도 이 가운데서 모두가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셉이나 그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영을 받아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